어, 제가 항상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고민이죠. 그 설교가 뭐냐, 또 어떻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의 부담감과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그 설교에 관한 글을 읽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는 성경 구절을 잘 정돈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진리를 멋진 문장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절실한 것입니다. 설교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설교는 지옥에 떨어지려는 영혼을 붙잡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는 죄와 세상 쾌락에 빠져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설교는 구원과 멸망 사이에 고민하는 영혼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진리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께 나가 죄를 버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의 입에 생명수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런 글인데요.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꽂혔습니다. 설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호소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문장이 계속 뇌리 속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런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던가, 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레위기 말씀이 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삶 속에 이 레위기가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론 알면 좋지만 뭐 몰라도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죠. 또 이 레위기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호소가 될 수 있지? 이걸 꼭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의문도 들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말처럼 레위기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이 절박한 호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알아도 되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의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어떤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하심을 깨달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구원의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구원의 문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인가? 아닌가? 이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은 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게 구원만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정신이다. 이것이 번제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이 구원, 예배 이후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소제의 제사가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또 예배를 드린 자라면 드린 자답게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소제의 제사의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답게라는 말이 있죠. 답게, 답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생님답게, 또 목사답게, 또 성도답게, 장로답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은 그런 타이틀, 그 호칭과 걸맞는 똑같은 삶의 내용이 일치할 때 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예배자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칭에 걸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딱 일치할 때 그리스도인답다, 참된 예배자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 예배 이후의 삶, 구원받은 자 이후의 삶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그런 구원받은 자답게, 예배를 드린 자답게라고 하는 그 삶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소제의 제사, 이 소제의 제사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제의 예물은요,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번제는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제사에는 다 피가 있죠. 동물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소제는 이 제사에는 피가 없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 히브리어로 이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뜻은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 소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음식과 곡식이기 때문에 meal offering이에요. meal offering. 그리고 cereal offering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침에 시리얼 드시잖아요. 그 시리얼, 그 곡식으로 만들어진 그 cereal offering이 바로 이 소제의 영어 이름입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데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소제의 예물에 뭐를 드린다고 얘기합니까? 고운 가루를 드린다 그랬어요. 고운 가루. 저는 이 레위기 2장의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의 많은 묵상과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운 가루예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고운 가루가 뭘까요? 이 원어의 의미는요, 흔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흔들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골에 이제 밀이 있죠. 밀 수확을 하는데 그 밀 알갱이를
찧어서 흔들어서 만들어진 고운 가루예요. 우리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맷돌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맷돌을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맷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맷돌. 이게 가는 거죠. 시골에서 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곡식을 넣고 이렇게 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알갱이가 이렇게 바사지죠. 부스러지죠. 그래서 곱게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체에다가 치잖아요. 이렇게 체에다 치면은 그 갈려진 그 알갱이가 더 고운 가루가 나오죠. 아주 고운 가루, 이렇게 부드러운 가루예요. 이 부드러운 가루가, 이 고운 가루가 바로 이 소재의 예물로 드리는 그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고운 가루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이 여기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고운 가루예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으시고 정말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예물이 되셨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의 인품과 이 모든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보고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자극과 도전과 격려가 되기는 하겠지만 장로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집사님 보고 그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이제 시카고에 갔는데 우리 딸이 하도 졸라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지만 이 강아지를 한국에서 유기견 입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지금 우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강아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강아지의 견생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항상 주인을 봐요. 주인이 나가면 바라보고 주인이 밥 안 주나 바라보고 잠에 깨서 또 바라보고 그냥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아지는 동물 연구에 의하면 강아지는 꿈을 꿀 때 주인을 꿈꾼답니다. 주인의 냄새, 주인의 그 말투, 주인이 하는 어떤 행동들, 패턴 이런 것들이 이 개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기 때문에 꿈꿀 때도 주인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주인을 만나면 강아지 인생은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밥도 잘 주고 같이 놀아주고 사랑해 주니까. 근데 무관심하고 싸나운 주인, 못된 주인 만나면 강아지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인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까. 믿습니까?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신실하신 주님.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인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는 그런 무관심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요. 그 인격과 그 성품이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여기 고운 가루가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이것은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되느냐? 고운 가루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부패된 이 겉모습이 자꾸만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알갱이라든가 이 거칠거칠한 그런 거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고운 가루로 걸러지고 걸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알갱이가 있어요. 이게 파서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친 심령이 이 고운 가루처럼 부서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다고 한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다른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 주인을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단단한 곡식 알갱이가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과정은요, 이것은 맷돌 같은 데서 이게 고운 가루 만드는 겁니다. 갈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계속 갈면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훈련의 시기를 겪기도 하고 맷돌에 넣고 돌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우리의 교만이 그렇게 단단하게 깨지지 않는 이 교만이 있었는데 주님의 이 맷돌 속에 들어가니까 잘게 쪼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내 내면 안에 있는 알갱이들이 다 곱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것입니다.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세게. 그래서 그런 고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알갱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조치는 뭐냐면 이 4절 말씀에 보면 화덕이 나와요. 화덕에다 굽습니다. 구워요. 그냥 그 고운 가루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화덕에다가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븐에다가 그걸 바짝 구워서 그냥 불로 그냥 태우는 거죠. 그냥 불로 바짝 태워서. 그 다음에 5절, 4절 말씀이 화덕이고 7절, 5절 말씀에는 철판에다 붙인다고 했습니다. 철판에다가. 얇은 철판에다 뜨겁게 달군 철판에다가 그걸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냄비가 나오죠. 냄비, 철판, 냄비. 냄비는 아주 삶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다 집어넣고 뜨거운 물로 아주 삶아서 계속 삶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영혼이 반드시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변화라는 게 눈에 띄게 하는 그런 변화들도 있죠. 그러나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예물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 변화가 굉장히 희귀해요. 교회 와서 내가 이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많이 막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변화 없이 특별히 다니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은 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변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그래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고운 가루와 같은 심령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서짐,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죽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께서도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이고 우리의 옛 성품이 죽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질 때 그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곱게 갈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곱게 갈아진 그 가루 위에 무엇을 붓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그랬습니다. 기름.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은요, 올리브 오일, 감람유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 기름은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이 기름은 성령을 가르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도 어떤 분은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강조에는 그 성령에 나타난 어떤 능력,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도 있겠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비한 능력이나 초자연 능력만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제거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곱게 갈린 그 기름에, 그 가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무엇을 놓습니까? 1절 마지막에 그 위에 유향을 놓는다 그랬습니다. 유향. 이 유향은 고급 향료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는데 이 제물에 향기가 나도록 말하자면은 향수와 같은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유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이 기도가 향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향기거든요.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향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 위에다가 성령과 기도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항상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과 함께 동행했고 성령과 함께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항상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바다를 잠재우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런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에 성령과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같이 능력도 없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기도가 빠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는 고운 가루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또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또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이고 예배자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심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 이후의 삶, 예배 이후의 삶, 우리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예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소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금지를 하십니다. 금지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제를 예물을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네, 이 소제에는 금지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누룩은요, 발효성 음식이죠. 발효성. 누룩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꿀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누룩과 꿀이 갖고 있는 그 성질의 그 상징성 때문에 이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룩은 죄악의 누룩을 버리라 그러는 말씀처럼 이게 죄가 이렇게 전염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가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빨리빨리 퍼지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죄가 물들으면 이 죄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가 방지되는 거예요. 꿀은 무엇입니까? 꿀은 이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쾌락, 죄, 유혹. 꿀이 달콤한 것처럼 이 죄가 달콤합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요, 이 중독된 사람들 보면요, 그게 죄인 줄 알고 그걸 끊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것에 그 욕망이 끌려서 그를 다시 또 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거든요. 파리가 이 꿀에 빠져서 꿀 계속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죽는 거나 똑같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유혹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아니, 이 세상에 무슨 죄가, 심각한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텔레비에서 보는 그 범죄 같은 그런 거 죄 아니? 그거밖에 특별한 게 죄가 있지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죄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 그 눈에 보이는 것은 10%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90%가 이게 밑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이 죄라는 것은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역사와 이 표면에 보이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 엄청난 그 죄악들은 다 감춰져 있는 건데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죄악들이에요. 그 죄의 유혹, 죄의 전염성, 이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법도 그렇지만 죄를 하나님이 계속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꼼꼼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꼼꼼하세요. 특히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세요. 이것들을 멀리하라. 이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꿀과 또 이와 같은 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어버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왜 누룩은 안 되고 꿀은 안 되는데 왜 소금은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소금이 필요합니까? 소금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도 이 떡을 먹고 또 소금을 먹으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이 계약한 것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소금 언약이에요. 한 사람의 당사자가 변질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계약하신 거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설령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한 끗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인 것을 이 소금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죠. 소금을 치라. 모든 제사에 소금을 치라. 예물을 치라. 왜 이런 규정을 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기를 원하세요.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셔서 이 거룩한 것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죄라는 것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죄가. 죄의 뜻이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가다. 예.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르는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살아요. 그게 잘못된 방향인지 모르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기준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선명한 기준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그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이것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정말 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부패된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않고 내 개인의 욕심에 끌리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부패된 심령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이 죄된 삶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 이후의 삶,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그 이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날마다 버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또한 이것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는 한 번 드리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믿었다가 나중에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리고 변해버린 그런 믿음, 그런 것은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신실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제의 제사는요,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화제로 드려질 때 그것이 다 불로 태워져서 소제와 같이 함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냄새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소제의 제사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진짜 예배는 교회를 나가면서 시작되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예배 이후의 삶, 구원받는 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소제의 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소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 예배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예배이고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고운 가루처럼 우리의 무딘 심령이 다 갈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기도의 향기가 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